마태복음 20장 17절 34절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나를 잠기게 하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긴 했는데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이 자식 말하는데 뭐 네가 뭔 말인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는 하는 말이냐,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네가 지금 뭘 달라고 하는데 지금 뭘 달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제 세베대 아들 이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주님 작업편에 앉게 달라고 그랬죠. 주님 작업편에 앉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 구한 게 뭔지 아느냐. 예. 내가 마신 잔 내가 받는 침례.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와 교훈과 배움과 경고와 여러 가지 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시고 저희가 지혜로 넘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고 성령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저희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주의 말씀에 따라 주를 섬기도록 또 형제를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늘의 왕국에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 저 하늘에서도 그런 이 상을 받을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작업편에 앉고 싶어하는 제자들, 그렇게 이제 다이렉트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들의 주된 관심이 지금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그들의 가장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문제였죠. 그들은 서로 경쟁관계였고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유독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주님께서 왕대에 앉으실 때 자기 아들들 둘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바로 왕국이 설 줄로 생각했고 그때 그들이 받을 보상과 지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를 따른 것도 모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어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말 같은 소리고 우리가 얻을 보상이 무엇이니까 이게 그들이 했던 말이고 그 관심사였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주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구속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말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배우고 알고 믿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고 왕국을 세워 친히 통치하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은 왕국에서의 높은 자리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고난이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과 보호와 영광은 모두 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누릴 영광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입니다. 제자들은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도 주의 재림을 했지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난 통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때와 시기와 대상을 잘 구분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주신 주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오류고 이단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크리스천에게 주의 명령을 잘 따르면 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 안 걸리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질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질병에 걸렸다고.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이러면 그건 신약 교리랑 전혀 안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그 명령들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적용한 건 잘못이단 말이죠. 반면에
환난 성도들에 주어진 말씀을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에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뭐 이러면은 누가 줘야 받지. 응?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받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것도 잘못입니다. 저희 그 옆집에 그때 제가 살 때 옆집에가 아주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예 막 주차장에 차는 안 집어넣고 주차장에 복사기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맨날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런 거 인쇄 잔뜩 해가지고 뿌리고 막 그랬는데 또 내가 목사라 걸 알고 날 설득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더니만은 어느 날 기들어가지고는 뭐 오바마가 하는 이게 이 의료보험제도가 하신 짐승의 표라 그러고 뭐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회개했을지 모르겠네. 아니라 해도 목사님 이게 눈을 못 떴거든요. 눈을 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별의별 사람 다 했죠. 응? 별의별 인간들이 다 했는데 환란 시대의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죠. 자꾸 환란 시대. 예를 들어 그렇게 온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환란 통과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환란 통과 안 한다 그러면 환란 통과 안 한다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뭐 되는 거죠?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환란 통과 안 한다고. 그 구약의 교리를 신약에 적용하는 거나 대환란대 교리를 지금 신약에 적용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떤 크리스천들도 지상왕국적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 왜?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적용을 못 할 거야. 응? 그렇죠? 응? 어린 양과 이리와 사자가 함께 논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성경 말씀인 건 맞는데 지금 적용을 못 한다고. 그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못 하는데 만약 적용하려고 하면 뭐 미친 사람 되는 거고. 예. 여러분 만약에 여기 멕시칸들 교회 가까운 데 가면요. 그 오순절 교회 가면 막 그 집회 끝날 때쯤 되면 뱀통 갖고 와가지고 막 손 집어넣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하는 거 있어요. 뱀통에 뭐 뱀에 물릴지라도 괜찮지. 이빨을 다 빼놨으니까. 그 자식들 이빨 다 빼놓은 뱀 가지고 와가지고 막 손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사고 났어요. 이빨 뽑은 줄 알았는데 안 뽑힌 뱀이 있었던 것이요. 그 즉사했습니다. 응? 그 뱀 손에 집어넣어서 진짜 물려버린 거예요. 응? 그 이빨 다 뺀 뱀들 막 집어넣고 막 장난치고 자랑하고 막 뱀에 물릴지라도 그건 많이 속임수죠. 응? 근데 그런 교회들 꽤 있더라고요. 응? 청산가리 마시라 그러면 전부 아무도 안 마실 놈들이 말이야. 응? 어떤 독에도 해를 입지 않고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말씀이 틀려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잘못이 아니고 지금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들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그건 비유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런 세상 그런 왕국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오류입니다. 그것도 오류예요. 자,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진리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그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왜? 이게 6월절이 가깝잖아.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에 다 올라가요. 그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는 게 그들에게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하고 특이한 일도 아닌 거로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 유대 남자 율법에 따라 한 해 3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해마다 6월절이면 율법에 따라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왔어. 아니면 유대교 개종한 이방인들도 왔어.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혀 특이점이나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일상이라고. 주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희들이 왕국이 설 줄 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죽는다 이거예요. 나 이번 올라가면 나 죽는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16장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이 3번째거든요. 3번째 말씀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뭐 어떡하라고.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 법인데 올라가는 거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사람의 아들이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또 그들이 그를 사형으로 정죄하리라. 주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보라 이렇게 하시면 보라 하시면 이것은 주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 behold 앞에 나오면 이건 뭐냐면 좀 주의하라고 그리고 잘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요지 뭐. 여기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요. 지금 다 올라간다고.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겪게 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미리 이걸 말씀을 왜 해주시냐 이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준비하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때 뭐가 된 거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때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될 때 은혜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뭔 일이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다 당황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주여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갑자기 뭐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세상에 나한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니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응? 니는 뭔데? 니는 뭐 그래 특별한 존재라고 고난과 재앙이 없어야 되냐고. 남들 다 있는 재앙이. 남들에게 다 있는 고난과 시험이. 니는 뭔데 자꾸 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니가 뭔데? 응? 니도 똑같은 놈이라고. 똑같은데 왜 주님 제게는 니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그 일. 응? 다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응?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왜 자꾸 니는 자꾸 예외로 돌려 그러냐? 니한테 일어난 시험이 니한테만 일어난 줄 아냐 이거죠. 그보다 더한 일 수두룩박박하다고. 수두룩박박하게 지금 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저도 듣기만 했던 일이 결국 나한테도 일어났군요. 왜 니는 아닐 줄 알았냐 이거예요. 응? 모든 사람의 죽음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의 죽음이 많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야 되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닥칠 때 그걸 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우리 늘 깨어서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하듯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고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질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말이에요. 고위제사장들하면 고위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있죠. 그 밑에 제사장, 관직을 맡은 제사장들을 고위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지금 흠정적인 수제사장이라고 보니까 여기서 뭐랬냐. 이 머리 숫자에서 이제 수제사장 하면 대제사장하고 누가 더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상하죠. 수가 머리 숫자거든요. 수상이 제일 높은 사람이 수예요. 대제사장, 수제사장 하면 수제사장이 더 높아, 대제사장이 더 높아. 대제사장 한 명이죠. 개혁성에서 대제사장을 박아놨으니까 이제 다른 걸 못 바꿔요, 그 단어는. 하면 100년 이상 한국에서 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제사진은 그건 한국말에 없는 말입니다. 국어사진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높은 관료들 할 때 무슨 그러죠? 고위관료라 그러죠. 고위관료라 그래요. 그걸 취입부라 합니다. 고관이라 그러죠. 그리고 임원들 회사에서 높은 사람 뭐라 그러죠? 상무쯤 되면 고위 임원이라 그러죠. 예. 고위입니다. 고위. 고위제사장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고위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또 그들이 그를 사형으로 정죄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이게 미리 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또 그들이 그를 사형으로 정죄하리라.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잡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정죄하고 그분을 사형으로 정죄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풀어주려 했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죽인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사건이란 건 뭐냐면 힘의 균형에 관한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 사건이란 거래요.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박근혜 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못 찾은 거예요. 집어는 넣어야 되는데 죄를 못 찾았는데 지금 중단하면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박살나니까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논리가 뭔지 아세요? 법률 용어도 없는 겁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었어요. 그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절묘한 말을 만들었어요. 경제 공동체라고. 그 사람 경제 공동체랑 은행 같이 쓰지도 않고 통장도 같이 만들지 않지만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넣어 놨는데 이 말은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될지 몰라요. 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로 묶어 넣을 때 쓸 수 있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란 거예요. 경제 공동체는 부부간에만 쓰는 말입니다. 부부가 경제 공동체죠. 어? 부자지간도 경제 공동체가 잘 안 됩니다.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있다고. 응? 요즘은 뭐 경제 공동체 있겠다. 그렇지만 근데 그래 가지고 집어넣어 놨죠. 진짜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정치적 사건이야. 근데 그건 역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뭐 뒷날 어떻게 되면 그 사람 개인의 억울하겠지만 나라 그렇게 돌아가면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게 정치적 사건으로 빌라도도 알죠.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종교 문제에 관한 이 세력 다툼이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건 죽여야 돼요. 이거 지금 안 죽이면 빌라도도 살아남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 정치적 사건으로 죽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분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분이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먼저 결정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지은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두 결의한 내용이 예수님을 잡아다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재판 결과를 빌라도에게 통보하고 형의 집행을 맡기는 겁니다. 집행은 빌라도에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방인들에 넘겨준다고 할 때 이방인들은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헤롯도 이방인이죠. 로마의 병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넘겨준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결의기구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내고 사형을 정죄하고 그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 넘겨준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에게 넘겨버렸고 헤롯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성경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이 뭐냐? 이건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로서 그분이 당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성취될 때 그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이 일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이 현실에서 일어날 때 성취될 때 말이에요.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한 대로 죽으시는 거 보니까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이분이 뭐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믿게 하려는 거라면 아, 죽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었는데 죽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 믿었네, 헛믿었네, 우리가 완전 잘못 섰네,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믿음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믿음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는 언제나 믿음의 증거가 돼요. 너한테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나는 있다고요. 그게 뭐죠?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가 뭐다? 믿음의 증거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어떤 것을 바라더라. 경배를 왜 했느냐? 다 뭐가 있어요. 그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 주님께 오는 사람도 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잘 없죠. 주님께 나와서 다 뭔가를 바라고 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죠.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응? 그 바라는 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 바라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친히 겪으실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제자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냥 흘려 듣고, 또 저러시네. 그런 거지.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또 저러시네.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이 정도였어요. 흘려 듣고, 그거는.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십자가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관심은 뭐다? 왕국이에요, 왕국. 이번에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왕이 되지. 이번에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되어서 왕자에 앉으시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소망하고 있었고,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죠. 이제 6월절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벌써 농공 행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곧 이제 왕국은 곧 설 것이고, 그때 싸우지 말고 지금 미리 정해놓자 이거지. 응? 그 중에 4년 돋보이는 인물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주의 제자로 보낸 어머니로서 아들들과 함께 주님께 와서 경배하며 그분께 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주께 바란 것이 뭡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든가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출세와 성공이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민족의 시작부터 내세가 아니라 현세, 하늘이 아니라 땅, 영이 아니라 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내내 그랬었고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아니라 땅에서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산하고 풍성한 소득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복이었고, 그것이 또 율법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복주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도 이런 것인데, 주님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약속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이고, 현세가 아닌 내세, 땅이 아닌 하늘, 몸이 아닌 영적인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죠. 어때요? 이거 그럼 좀 내가 좀 실망스러워요? 의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이고, 더 큰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고 큰 보상, 큰 영광을 얻는 방법입니다. 21절. 예,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당신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살아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주께 와서 뭔가를 바란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뭔 말을 하려고 왔느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살로메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드디어 나한테 물었어요. 이미 준비된 답변, 즉 바라는 것,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왕국에서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녀가 바란 것은 아들들의 출세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번 6월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시니 왕을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 이건 참아 못하고, 왕을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뭐 갈릴리 지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변방에 있는 거기보다는 그냥 중앙에 주님 곁에 있게 달라는 거예요. 중앙에. 이미 주님은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때에 그들 12는 12지파를 재판하는 통치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얻었던 왕국의 2인자나 3인자 자리를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나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 한참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준비된 답변이 있어요? 묻기만 해라 내가. 주님이 묻기만 해라 내가 말한다.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고 며칠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보고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당장 주께 달라고 구할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즉석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당장 즉석에서 뭐 묻자마자 그런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즉각에서 뭐 생각해보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준비된 뭐가 있었어요. 그죠? 즉각을. 그런 구한 걸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비 에스더여,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묻자 유대민족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구하는 걸 얻었습니다. 어떤 소경 주께서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주께 구하는 것을 즉시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들은 즉시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얻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떤 이는 두 마음을 품고 구합니다. 어떤 이는 의심하며 구합니다.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려고 구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해. 그래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안 구해서 못 얻으나 뭐 의심해서 못 얻으나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일단 구해요. 두 마음을 품고 구해서 못 얻으나 일단 구하라고. 응답이 없더라도 구하면 뭔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내가 구했던 게 안 됐지 하면 뭐 배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성장이 있습니다. 실패는 뭐 성공의 원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실패해 보면 요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요령도 생겨요. 그 요령이 생긴다고.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뭐 2인자 3인자 되는 판국에 또 오줌 가릴 판국이냐고. 뭘 못하겠어. 그죠? 지금 주께서 살로메가 구하는 걸 들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는데 그들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지금 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구해야 돼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고 있었으니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땅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이는 하늘에서 보상이 없단 말이죠. 너희는 지금 무조건 뭘 뒤에 걸 구하는데 그 말은 앞에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국에서 2인자 3인자가 될 정도면 너희는 대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감히 구할 생각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저는 뭐 탐은 나지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긴 하지만 저도 왕국 2인자 3인자 되고 싶어. 그렇지만 뭐 들어보니까 내가 바랄 건 아니네. 쉽지 그런 것도 들어보면.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아진 일이 없고 종이 되지 않고 통치자가 될 수 없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는데 이런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것 없이 지금 영광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실 잔, 내가 받는 그 침례, 이게 뭐다?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침례예요. 이거 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침례는 죽음의 침례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제자들은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시험과 더불어 뭐가 온다? 시험을 피하는 길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차이죠.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다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의로 인한 고난이 있고 주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박해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체포당하시던 밤에 내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고 그분이 받으신 침례는 죽음의 침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에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했는데 알고 하는 말이었겠어요?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했어요. 그들은 높은 자를 얻으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데 이 말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마실 잔과 주님이 받는 침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마실 축배의 잔과 기쁨의 잔을 생각하면서 그 잔 우리가 왜 못 마시겠냐고. 응? 주님 주시는 잔을 왜 못 마시겠냐고. 그분이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나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 정도. 주님이 이제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뭐죠? 구약에서 예언자, 제사장, 왕들이 뭐해서 기름 부어줬잖아요. 드디어 우리를 기름 부은다는 걸 구약에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총리로 임명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왜 못해 그걸? 왜 못해? 응?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이 뭡니까? 전혀 다르게 듣는 거죠. 전혀 다르게. 응?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뭘 못하겠어? 응?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아파가 막 너무 아프고 막 고통받고 하면 말이죠. 똥물 먹으라도 먹어요. 그 약 된다 그러면 먹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똥물 먹으라도 먹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23절입니다.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준비한 사람들 위한 것이요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리라 했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겠네, 그죠? 요한과 야고보가 응감생심 욕심낼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께서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받을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 인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얻을 영광과 보상은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준비한 사람들 위한 것이요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리라. 우리 이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람이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증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그때 그가 말하였더라.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이요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온 땅의 주 어디 선다? 곁에 서는 사람이다. 주님 곁에 서는 사람. 주님 곁에. 그럼 주님의 좌편 우편에 주님 곁에 서는 사람이라지 두 사람이. 그래서 근데 계시록 11장 4절 나오죠.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또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증인이죠. 땅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 등잔대니라. 그럼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추론이지, 제 의견의 추론이지, 이건 이제 교리로 이제 잘 건 아니고요. 최소한 요한과 야고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요한과 야고보가 아닌 건 분명해요. 24절. 그리고 그 10명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더라. 나머지 10명이 들었을 때 어때요? 이거 진짜, 이것들이 미리 선수치네 싶겠죠? 응?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모친 살로메와 함께 죽게 와서 왕궁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해 말어. 분노해야지. 응? 이건 완전 파울이지. 이건 파울 플레이지. 이 더티 플레이죠. 경쟁관계에 있던 제자들은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더라. 이것은 육신의 반응입니다. 시기와 경쟁과 분노와 다툼과 미움 같은 감정들이 속에서 분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부의 환경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정욕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사실 죄는 내 속에 있어요. 죄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 근데 평소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삼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모른다고. 그냥 죄 잠잠하니까. 그거는 외부의 충격을 가해보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물물이 잠잠한 우물물, 잠잠한 겨울물에도 어때요? 돌을 텅풍덩 던지면 확 튀잖아요. 응? 던지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인다고요. 바람이 불면 당연히 파도가 인다고. 그렇지? 그거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은 뭐냐?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내 마음에 없으면 안 일어나지 않니? 내 마음에 있으면 일어나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내게 닥쳐도, 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해도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반응이 없다면, 예, 그건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붕괴함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죠? 좀 전까지 그 소식 듣기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잠잠했어. 들었더니 열받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봤을 때는 괜찮아. 봤더니. 안 들었을 때는 괜찮아. 들었더니.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안 듣고 안 보는 게 어때요?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하나지. 응? 네. 근데 그게 내 속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극을 덜 받는 것 뿐이다만. 근데 자극을 받고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괜찮으려면 다른 방법 뭐죠? 예, 죽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에는 방법이 없다고. 근데 뭐 어떤 사람 설교를 듣고도 열받고요. 어떤 사람 신문 뉴스를 보고 열받고, 어떤 사람 뭘 봐도 어떤 사람 기쁘지만 어떤 사람 열받고, 그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르게 반응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같은 뉴스라도 어떤 사람 기쁘지만 어떤 사람 열받잖아요. 안 그래요? 응?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같은 뉴스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뭐 기뻐 날뛰지. 똑같은 뉴스라도. 응?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뭐가 돼? 실족거리가 돼요. 근데 그 모든 해결 방법은 뭐냐? 예.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예,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튼 제자들 열받았어. 2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불러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한 걸 아느니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렀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한 걸 아느니라. 이거 하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고 돈 벌고. 응? 이게 권력의 맛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응? 지배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지면 부와 명예도 따라옵니다. 옛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과거급제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입신양명이고 출세의 기력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사대부들이 왜 어릴 때부터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과거급제가 목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급제가 이유였어요. 만약 과거급제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진짜 똑똑했던 사람들 중에 과거를 아예 시험 자체를 응시를 못하게 만드는 부류가 있었죠. 그게 서울들입니다. 서울들은 아예 과거 시험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하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공부해봐야 뭐해. 그걸 뭐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수학 공부도 하고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한학이라 그럽니다. 중국에서 수학책을 가져와가지고 조선시대 아무도 안 하는 수학을 정삼각형의 빗변과 직각삼각형 그런 걸 막 했나 조선 서울들이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약용 씨가 기중기를 만든 것도 다 그 덕입니다. 수원성 만들 때 정약용 씨가 기중기를 만들 수 있었던가. 정약용이가 엑셀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모르겠네요. 정약용 씨는 엑셀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수원성을 만들 책임자가 정약용이었죠. 그 수원성을 만들 때 돌이 몇 개 필요한지 그걸 표로 쫙 만들어서 가로 세로 표를 딱 만들고 일꾼이 몇 명 필요한지 일꾼들에게 녹봉을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정약용이 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축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학을 공부한 겁니다. 응? 그러다가 뭐 천주학도 물론 공부하고 했지만 그 정조 때 약간 이제 그 사람들 좀 했지만 하도 견제가 심하니까 시험 자체를 못했네. 근데 또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서울들이 보면 인물도 더 잘났고 머리도 더 똑똑해요.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래.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막아놨으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번 전쟁만 끝나면 너희 영웅을 세우면 다 과거급제 보게 해준다고. 전쟁 끝나니까 다 몰라 해버리니까. 전쟁 끝나면 너희들 다 길을 열어준다 해놓고는 뭐 막상 끝나니까 뭐 왕이 거짓말 쳐버린 거죠. 한국 역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사실은.
출세해.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살로메만 뭐 자식 위해서 이거 주님께 구했겠어요? 나도 구한다.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뭐 어떻게 안 구하면 여름 안 구해요? 뭐 그렇게 딱 보니까 가능성 없어. 그럼 주님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구하잖아요. 세상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26절.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주께서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했어요. 최소한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통치자를 달라야 된다. 뭐냐? 우리는 힘이 주어지든 뭐가 주어진 그 주어진 것을 지배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육신의 정욕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얻은 지혜는 우리 자신이 남을 이용하는 데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 통치 원리가, 힘의 원리가 크리스천들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뭐 교회 가보다 똑같던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야, 교회 갔더니 양반 상놈도 없더라. 남자 여자도 차별하지 않더라. 노인과 은혜도 없더라. 거기 가니까 정말 전부 다 주님 앞에서 같은 형제고 자녀더라.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봤더니, 야, 우리 노가 다방보다 더 하더라. 그 살벌하더라. 그 교회 가봤더니, 내가 가봤더니, 내 몇 주 가봤는데, 야, 살벌하더라, 야. 이러면 어때요? 너희끼리는, 너희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는 있지 않게 할지니라, 말이에요. 이 말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집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라서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노라. 우리는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지.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들처럼 군림하지 말고 도리어 양떼에게 본이 되라. 주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나한테 와서 뭐 경배하면서 부탁한다고 크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엎드려서 주님 나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달라간다고 주님께서 오냐 그렇게 해주면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게 되고 싶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진짜 높아지고 싶거든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요. 이것이 진리의 역설입니다. 영적 세계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 존귀를 얻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주님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 이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으뜸이 되라고. 근데 으뜸이 되는 방법이 뭐냐고. 크게 되고 싶으냐고 크게 되라고. 높아지고 싶어? 그럼 높아져. 방법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뭐라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 자가 큰 자다 이거예요. 응?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알고 당연히 받을 권리인 줄로 압니다. 내가 계속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호구로 알아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고 종이 되면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이용물이 되고 그럼 사람들은 나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응? 계속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참 내가 거기 가서 진짜 개무시 당했지. 한두 해가 아니라. 그럼 지금 어땠어요? 계속 당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응? 그런 거예요. 응? 진짜 다 때려치우고 내 진짜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내가 성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라고 성질이 없겠어요? 있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사람들이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께 인정받는 사람, 주께 높음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에 따르는 무시와 멸시와 고난과 시험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라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빛 못 봐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거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은 섬김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 등 모든 것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섬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믿으면 돼. 아니고요. 이걸 알면 돼. 아닙니다. 이거는 믿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믿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저도 믿어요. 어떡하라고. 저도 믿어요. 그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를 따랐더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지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큰 무리가 되는 거죠. 여리고는 큰 도시입니다. 그것을 떠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따랐던 겁니다. 30절. 그리고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며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는 길에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회죠.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길가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거지였어요. 이들은 길가에 왜 앉아있었겠냐 이거. 구걸하라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구걸한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이름이 나오죠.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말씀드렸는데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먼 사람들이 주님께 원한 것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병든 자가 죽게 바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한번 앞을 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죠. 눈먼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죽더라 아픈 사람이면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죽을 때 죽더라도 좀 통증 없이 한번 살다 죽었으면 이게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실은 가난한 자 죽게 원한 것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거나 재수가 된 사람들은 거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죽게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31절. 예, 그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잠잠해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먼 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은 무리들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소음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잠해야 했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 말씀 중인데 말이야. 지금 다른 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이 잠잠해야 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죠? 그들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말이야. 지금 시끄럽게 이건 집회방해다 이거야. 응? 이것이 그들의 눈먼 자들의 간구를 듣고 꾸짖은 이유입니다. 지금은 조용해야 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한 중이라면 당연히 조용해야 되고요. 무리들은 그분이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눈먼 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못 듣게 되거나 말씀이 중단되는 일 등이 불상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조용하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포기할 생각 조금도 없죠. 지금 내 무리들 생각할 판국이 아니라고. 지금 급한 게 뭐죠? 내 눈 뜨는 거지. 설교는 좀 이따 해도 되잖아.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 우리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면 따라가면서 기도할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하든 고함을 질러가든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극복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32절.
이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살로메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주님 또 이들에게도 물었어요. 주님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서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어요. 그때 이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눈은 안 떠도 저 싸우니 돈을 주시옵소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나는 차라리 눈 안 뜨고 살아도 나 거지 짓은 하고 싶지 않다. 난 눈 뜨고 가난하게 사느니 눈 감고 부자로 살고 싶다. 어느 거 선택할래요?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나는 눈 뜨고 거지로 살래? 눈 감고 부자로 살래?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눈 뜨고 거지? 난 눈 감고 부자. 이게 완전 이건 뭐 이게 하트에이크는 헤드에이크냐지 뭐. 심장이 아픈 게 나, 머리가 아픈 게 나, 뭐 그런 거지. 응? 심장사가 나, 뭐 그런 거지. 어제 이런 시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눈 뜬다고 갑자기 뭐 취직할 거야, 뭐 할 거야. 눈 뜨면 뭐 다 세상 뭐 다 좋아져요? 아이고 눈 감고 그때 길가에 앉았을 때가 차라리 행복했는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눈 뜨면 다들 같지만 눈 떠 보니까 세상 뭐 볼 거 없네. 더러운 걸 다 보내 싶고 지금 급한 마음에 그냥 기도하는 거지. 원래 마찬가지예요 다. 어쨌든 그래. 어제 기도할 사람들이 지금은 급한 게 뭐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눈 뜨는 거야, 눈 뜨는 거. 근데 뭐 다른 장애보다도 참 소경이 참 힘들죠. 눈 뜨는 건 참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예.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이건 주님은 이미 그들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주님 잘 알죠. 무리들도 다 압니다. 왜 소리 질렀는지. 근데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물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않으시고 그냥 물어요. 구하지 않고도 얻으면 사람들은 뭐죠? 구하지 않고 얻어. 주님 가는 길에 저는 둘이 따라올 줄 알아. 가는 길에 서비스로 눈 떠라 하고 가서 지나갔어. 근데 소경들이 구걸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아들이 하려고 하는데 눈이 확 떠지네. 세상 별일 다 있네. 눈이 떠지는 수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다고. 하나님은 은혜님, 하나님 건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실 주님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기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다고 사람들 그 정도예요. 기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도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 그러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 줄로 압니다. 사실 주님은 수많은 사건, 일들을 그 사람이 구하기도 전에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탄원들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응? 수많은 탄원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도 주님이 들으셨다잖아. 그걸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사람들은 어때요? 아,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께 해주셨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별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귀찮은 일이 아니면 성가신 일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이 해결되면 다른 사람 고민을 해결할 때는 참 뭐 때가 되니까 다 되더라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참고 있어봐. 시간이 다 약이야. 시간이 다 해결해줘. 시간이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때가 되니 다 제대로 될 건 되더라고. 다 되더라고. 되긴 뭐 돼.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건데 그렇게 말 안 한다고. 기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들도 다 주님이 다 행하신 일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32절처럼 이렇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구했을 때 그들은 이제 나중에 간증이 되는 거죠. 주님께 우리 소리 질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구했고 주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주님께서 그냥 이 소경들 모르게 그냥 눈 고쳐버렸어. 가면서 지나가면서 소경들아 눈이 열려라 하면 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저절로 눈이 열리더라고. 이 정도 끝이는 거죠. 33절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 구한 거죠. 그건 즉시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원하는 걸 구했어요.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 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구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구할 때는 주저함이 없이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저게 너무 막 배고파고 막 주님께 막 돈을 구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올 것 같지 않거든. 미친놈이 눈먼도에라도 던져주고 가십시오. 그래 구해. 미친놈이 눈먼도에라도 주고 가십시오 하고 그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하는 거 그냥
그래, 절박하면 그 절박한 기도는 응답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답돼. 34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의 눈을 만져주었더니 이에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았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구한 걸 얻었습니다. 대신 이제 실직했어요. 눈 떠서는 이제 뭐 거짓 짓을 못하는 거지 뭐. 이제 직업은 잃었어요. 이제 돈은 안 나와요. 대신 이때부터 뭐 하면 되죠? 해당마다 가서 간증장사를 하면 돼요. 어떻게 나는 눈을 떴는가 이렇게 하면서 초청받아서 해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는데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분이 주여 다시 하더라 불렀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서 입증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이건 교훈이에요. 교훈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교훈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게 하는데 그냥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성경에 좀 맞추어서 그 교리적 바탕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 첫째,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먼 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지각의 눈이 멀었다. 영적인 눈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없이는 볼 수가 없다는 것. 주의 빛이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각의 눈이 멀었고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거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바디메오가 나왔죠. 우리 모두 거지들이다. 거지들은 사람들의 호의와 자비와 은혜를 구걸해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누군가의 호의와 뭐를 구걸합니다. 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셋째, 모든 사람은 주를 불러야 됩니다. 주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넷째, 그들은 방해하는 자들, 막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께 나아갔습니다. 방해, 막는 자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경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섯째, 그들은 주께 구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구해야 됩니다. 주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했어요. 구한 자는 얻습니다. 여섯째, 그들에게는 응답되었고 구하는 걸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은 다 응답됩니다. 일곱째,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뜬 후에 주님을 따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 교훈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뭐 큐티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 본문을 펴더라도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 소경들에도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뭐 사실 육신의 눈은 안 멀어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일 수 있죠. 지각의 눈이 멀 수 있고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이단 말이죠. 우리도 이들 같이 사실은 거지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구걸하고 호의를 구걸하고 하죠. 근데 사람들의 호의나 사랑보다 주의 호의를 구할지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주를 불러라. 주를 불러라. 주를 부른 자는 뭘 받는다? 구하는 걸 얻는다.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훈을 받으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은 것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참 사람 사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겪는 일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각각 각각인데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또 우리 속에 주님 주신 것들이 있다면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긁는 것들 또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또 피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것 오히려 즐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도록 참 우리 주 예수로의 마음을 품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연약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임을 저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눈먼 자들이고 참으로 거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사오니 주 하나님 저희를 늘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